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그 은혜의 길로 오늘도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8쪽, 379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에 따른 사사기 사이클의 두 번째 정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40년 평화를 유지했던 기드온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의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와 같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자기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살육해 버립니다. 그때 아비멜렉에게 동조해서 힘을 실어줬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연합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망, 한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또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추대한 그를 통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기초한 연합이었다는 겁니다. 언뜻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정치적인 연합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지지기반으로 삼았지만 그를 도와서 학살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이 회륜을 저지르고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을 끝까지 지지할 리는 만무했던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고작 3년이 흘렀을 때 패역한 길을 걷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기적인 욕망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최초의 인본주의 왕정이 어떻게 공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지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서글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불의한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지만 도리어 힘을 얻은 아비멜렉의 칼날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반란자들을 축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겜 사람들을 기습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겜 성읍을 아예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가옥과 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소금을 뿌려서 농사마저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겜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상황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를 겸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이죠.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린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브린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의 신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엘브린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뜻합니다. 그나마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은 세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한 채 우상 숭배의 동굴로, 그 인생의 동굴로 더 깊이 들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르는 밀실이나 동굴을 의미하는데 바알 숭배했던 그런 신전이었죠.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보면 정적들을 품어내지 못한 속 좁은 통치자 아비멜렉의 악랄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4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세겜 망대가 화염에 휩싸이고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본문에는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있었겠죠.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남녀가 모두 불에 타거나 연기의 질식에서 죽어가는 그 학살의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그리고 악의 주동자였던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참하게 멸망하게 만든 그들의 지도자 아비멜렉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종말은 또한 비참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본문 53절과 54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이렇게 불의를 주도했던 모든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70명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도, 또 그 아비멜렉이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 악행을 동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세겜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요담의 저주는 그렇게 사실상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개월 후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선택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만족을 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그릇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들 중에 누군가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또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유리함 혹은 눈앞에 보이는 불리함만을 계산하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움직여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복을 줄 자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신종 전염병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수능을 치른 이후에 수능생들 또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정말 통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몇 개월 후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기억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간직한 교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신앙을 계승해야 할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정말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꿈을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